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 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단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같이 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지혜의 교훈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삶입니다.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합니다. 게으르면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일하는 것도 귀찮고 무언가를 배우고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육체적 활동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신적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깊은 잠에 빠지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당연히 빈곤해지고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삶의 무기력과 빈곤인 것입니다. 24절 말씀 역시 게으른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주어진 것을 먹는 것조차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정신이 무기력해져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는 것이고 주변에도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를 크게 경계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게으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허비하는 죄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게으름의 죄를 짓지 마시고 성실한 삶의 태도로 오늘 하루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정에서의 삶입니다. 18절로 20절에서 가정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징계하라는 말은 꾸짖고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것이고 매와 같은 징벌을 포함한 훈육, 교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부모의 훈육은 자식이 바르고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모의 훈육이 자식의 미래의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육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훈육하라고 이야기하고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되 죽일 듯이 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그릇된 분노, 격양된 마음으로 인해서 훈육이라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 입장에서 분노로만 훈육하는 것은 올바른 훈육이 아닙니다. 그런 훈육은 자녀를 바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아닌 절망의 훈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절대 되지 않는 분노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분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읽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성격이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맹렬하게 발산하기만 하는 사람은 재앙을 당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재앙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준다 하더라도 그 분노하는 성격을 고치지 않는다면 다시금 재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앙에서 겨우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시금 재앙에 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로 인해 재앙당하는 일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자식을 노엽게 하는 부모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분노의 양육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재앙 같은 일을 자식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자녀를 훈육하되 분노의 감정에 붙들리지 않는 그런 지혜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의 훈육을 잘 받아가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면 지혜롭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고, 훈계를 잘 받아들인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벨을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식,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은 큰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은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모든 교훈, 모든 가르침이 다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릇된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가르침,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교훈을 경계하고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훈계를 반드시 받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워지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가운데 자녀를 잘 훈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바른 교훈을 배우고 지켜가는 것이 지혜로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를 잘 하시고 부모된 자는 부모의 위치에서 또 자녀된 자는 자녀의 위치에서 사모니 가르치는 지혜의 모습을 취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명을 경계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열심히만 산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면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경거망동하며 방지하게 살아가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사는 하나님 무시하면서 그저 내가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잘 되는 그런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결코 참된 성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 열심히 추진한다 하더라도 결국 만사는 여호와의 뜻 가운데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성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사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삶이요 정의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과 정의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연관해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저 마음의 생각으로만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섬겨주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며 돕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큰 보상이 있는 겁니다. 22절 상반절도 사랑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인자함이 곧 사랑인데 인자함, 사랑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삶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에 더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도 받는 그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은 이런 사랑의 삶과 아울러서 또한 정의의 삶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돈이나 이익에 끌려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정직과 진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들은 정의를 무시하면서 거짓된 증언을 하고 죄악된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행태를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28절 말씀처럼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 정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판과 채찍이 내리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는 겁니다. 제자는 이것을 알고서 언제나 정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살아가고 정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갈 때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지혜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삶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서 올바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훈육이 있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다른 교훈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사랑의 삶으로 정의의 삶으로 구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된 것들 여호와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